오늘 우리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진리와 정의를 외면한 불의한 판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봤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서 그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대답할 수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6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석방할 그러한 기회가 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 요구에 빌라도는 그냥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요구에 그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사람들의 그러한 말에 귀 기울여서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두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로 여러 가지 속임수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군중들을 모아서 어떤 소동을 일으킴으로 예수를 당연히 넘겨줘야 된다라고 그냥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이 유대인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공회원들 이렇게 써요. 공회원들. 이 공회라는 것, 사내들인이라는 말입니다. 공회, 사내들인이라는 말인데 종교적인 재판권은 있어요. 종교적인 종교 재판은 하는데 이들이 종교 재판을 했다고 해서 사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고 자기들끼리 불법이라고 신성모독이라고 얼마든지 종교 재판은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를 묶어서 결박했다라는 여기서 예수를 묶어 끌고 갔다라는 건 예수를 완전히 죄인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들은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결박을 당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결박은 우리의 영적인 결박을 풀어주기 위한 대속의 결박이다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인 질문이죠. 로마는 자신 외에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자신들이 왕이죠. 예수님은 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은 이 땅의 세속적인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왕인 것이지 어떤 로마와 싸우려고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왕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도 문제 삼으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들은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발이라는 것은요, 거짓 증거, 조작된 내용, 거짓과 조작과 거짓 증인들을 또 내세워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특별히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들은 시기심,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은 작정에 쓴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한두 가지가 아닌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 양같이 끌려갔다.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요. 이사야 53장 7절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 메시아는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속죄의 길을 가시는 모든 예수님의 길은요, 이사야 예언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자신을 특별히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것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죠. 이것을 명절 특사 제도, 우리 한국에도 뭐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게 있죠. 성탄절 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러한 특사가 있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그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6월절에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는 관행. 그러니까 이 목적은 이 유대인들의 어떠한 군중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거예요. 이들이 로마에 대항하지 않도록.
이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 그냥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이들이 원하는 그 감정을 달래주는 거니까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7절을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바라바, 백성들의 선택을 받게 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누구예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살인자, 감옥에 갇힌 무서운 이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옆에다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줘야 되냐? 이 자체만으로도 완전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이 바라바라는 뜻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 아니,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바라바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사람들은 누구를 살리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살리라고 하죠.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10절.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가지고 미워했어요. 예수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알면서도 또 군중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예수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민심을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려는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가, 정치적인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여기서 중요한 거면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선동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데 군중들을 선동. 이들은 시기심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은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군중을 선동하고 자극하고 폭력과 거짓으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오히려 그 사람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오히려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물어볼 일입니까? 응? 얼마든지 빌라도는 자신의 권한과 권세로 예수를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예수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군중들은 영적인 무지함과 이 제사장들에게 다 선동이 되고 거짓으로 요구받아서 군중 심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가 죄가 없다. 예수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오히려 그것은 잘 이렇게 그 뉘앙스를 보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막 말함으로써 이 군중들과 대제사장들을 더 뭐하게 하는 거죠? 더 자극하는 그렇죠.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더 막 열받게 만드는 거 일부러.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가 죄가 없어. 예수는 무죄. 그러나 일부러 군중들을 더 화나게, 더 자극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셨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죠. 빌라도가 도대체 예수님 무슨 죄가 있냐?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화나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더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지막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지고, 완전 무슨 인민재판이죠. 예수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뭐 심사하지도 않고 그냥 무슨 인민재판하듯이 민심을 달리기 위해 정치적인 결정으로 제대로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럼 빌라도는 왜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을까요? 이 빌라도가 총독인데 실제로는 이 빌라도도 이 로마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이 보통이 아닌 게, 이 사람들은 어떤 총독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빌라도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로마에다가 민원을 넣겠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말로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비위를 맞추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민심을 달래는 것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겉으로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도록 넘긴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누가 나와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이런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이거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은 원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뒤에서 준비하고 모의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은 유대인 대제사장은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빌라도가 나와요. 빌라도는 막 억울하다 그러겠죠? 나는 그냥 유대인들이 원해서, 대제사장들이 원해서 해준 건데. 그럼 왜 빌라도가 이름이 들어갑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빌라도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넘기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모든 것을 주동한 사람들은 대제사장인데, 역사는 얼마든지 빌라도가 맘만 먹으면 대제사장 뭐 수백 명, 수천 명, 뭐
군중들이 난리를 쳐도 빌라도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다라는. 그만한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권세. 요즘 이 판사, 이 재판관들, 판사 아주 그냥 대단하죠.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역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결국은 그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된 거예요. 역사는 빌라도를 오히려 주동자와 같이 그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지고, 여러분 로마의 채찍이라는 것은요, 뼈와 금속 조각이 박혀요. 채찍이 그냥 이렇게 무슨 헝겊대기가 아니라 뼈와 금속 조각이 박혀 있어 가지고요, 이 채찍을 맞으면 살이 찢겨 나간다는 거예요. 살이 찢긴다. 그리고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폭동을 일으키고 막 연쇄살인범, 아주 그냥 흉악범 중에 흉악범을 처형하는 제일 심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는 고난의 상징이 되는 것이 이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묵묵히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침묵은 순종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명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대변하고 막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침묵하며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빌라도의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제사장들, 군중들의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거짓과 교만과 시기심, 그 미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이 모든 죄악은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묻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어도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가룟 유다의 죄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니라도요, 어차피 예수님은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의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억울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신 그 거룩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